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타락된 신앙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타락을 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은 당연히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계속 살면은 이 남유다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 번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타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화되어져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우리는 매주 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자신들은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잘못된 안도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어느 한 곳에서도, 어디에서도 예배당이, 예배터가, 교회터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성전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누구든지 꼭 3번, 3대 절기 때가 되면은 이곳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바로 그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을 굳이 하나님은 그대로 반복을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아주 자주 반복하였고 강조했던 표현이 바로 딱 이대로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성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다가 이 성전의 이 찬란한 모습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건축물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의 감동이 정말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건물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여호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배당만,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라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만 짓고 이것이 교회라고 교회를 짓고 십자가만 종단만 세우고 그것이 무조건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종교에는 각 종교들마다 신이 있죠. 당연히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함께 하시는 신의 집, 신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템플이라고 하죠. 신전은 그 종교를 상징하고 대부분의 종교 행위가 이 신전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전은,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신전 밖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저 밖은 거룩하지 못한 곳이다, 세속적인 곳이다, 조심해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 장소를, 이 건물을, 특히 이 건물 외형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신성시합니다. 그렇죠? 예. 남달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가, 땅이, 터가 크고 건물이 웅장하고 우람할수록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서로 회의한 것도 아닌데 서로가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와, 여기 대단한 곳이다, 굉장한 곳이다, 등급을 매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바로 위에 저곳하고 저 범어사에 있는, 범어사죠, 범어사에 있는 절하고 여러분 크기와 규모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부산 시민이라면 여러분 요 가겠습니까? 저 가겠습니까? 저기를 더 선호합니다. 또 아주 역사가 깊은 아주 오래된 사찰 일부러도 찾아가잖아요. 예. 또 유명한 사람이 머물렀고 다녀간 곳 또 남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 뭔가에 받아들이는 바가 남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아주 세계적이고 대표적이고 역사적인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이고 역사적이고 유명하려면 여러분 뭔가 남달라야 되겠죠. 아주 오래되었거나 아주 크거나 그곳의 역사가 아주 대단한 그 장소에서 일어난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이름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교회죠. 교회. 여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요 1643년부터 47년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쳐서 이곳에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양심의 자유 등 그 당시 때의 이단들이 도전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싸움이 있었던 그런 주제들을 다 다루면서 성경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학자들, 목사님들, 또 대표로 선임된 성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고 채택을 하였는데, 그 고백서가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에게는요, 이 영국에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굉장히 자부심이고 역사적이고 자랑인 것이죠. 특히 이 장소는요, 아주 영국인들에게 구별되고 더 신성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영국 왕실의 대관식이 바로 이 교회에서 열리는 거예요. 또 왕족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의 장례를 마치고 나면은요,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뒤뜰에 이 무덤을, 그 시신을 안장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왕족들이 다 그곳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죠, 교회. 웨스트민스터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해마다 각국 세계인들이 영국에 여행을 오면 반드시 이 가이드를 통해서 이곳을 보고 가는 거예요. 견학하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 이곳을 방문했던 한 여행자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행자들이 영국에 왔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안내를 하면서 유창하게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역사와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유창하게 자랑을 했어요. 아주 구구절절히 상세하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해도 좋습니다 라고 할 때에,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서 온 어느 한 자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대해서 이런 오랜 역사와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귀한 유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몹시 궁금합니다. 이 교회가,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힘주어 말하던 그 가이드가요, 안내자가 갑자기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매우 황당해하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번도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이름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템플 교회인데 이곳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입장료 수입은 늘어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물도 없고 예배도 없고, 어쩌다가 한 번씩 왕실의 큰 대관식 임명을 할 때라든지 장례식이나 그럴 때 이 건물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 그러면서 세계적인 이 교회라고 사원이라고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혀 감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영성의 수준이고 신앙의 수준, 성도들의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 그 교회됨에 초점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교회를 어떻게 기준으로 나누어집니까? 큰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쾌적한 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 이런 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큰지, 교통이 접근이 용이한지,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지, 각종 예배와 모임이 다양한지, 부교육자들이 많아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 예배 시간이 다양해서 주일 아침 7시부터 9시, 10시 예배, 11시 예배, 12시 예배, 오후 예배 다양하게 내 편리대로 예배 시간을 골라서 드릴 수 있는 편리한 교회인지, 예산이 넉넉한 교회인지, 교회에 빚은 있는지 없는지, 재정은 넉넉한지, 그런 교회들을 선호하고,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고 성도 수가 많으면 어떤 교회입니까?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그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대단한 교회, 최고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수년 전에 우리 교회가 집에서 가까워서는 좋은데 우리 교회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 11시 예배, 오전 예배 한 번밖에 없는 것이 그게 자기하고 좀 안 맞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좀 일찍 들릴 때도 있고 늦게 들릴 때도 있고 시장도 봐야 되고 일요일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좀 써야 되는데, 잘 써야 되는데, 여기는 내 시간이 너무 이게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고. 아니, 다른 교회들은 예배 시간이 다양하게 많은데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실제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마음에 드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간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아주 열악한 교회예요.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한참 밑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안식 올 때 경산에 제 신학대학 같이 공부했던 제 친구가 이제 경산에 이제 담임될 자격으로, 우리하고 교단은 다른데 이제 곧 있으면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목사님 은퇴 2, 3년 앞두고 이 후임될 담임 목사를 동사 목사라고 같이 사역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교단에는.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마침 그 근처여서 가보았습니다. 교회 위치가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한강변처럼, 온천천처럼 딱 교회 앞에요, 딱 이 하천이 흐르는데 물고기들이 뛰놀고 새들이 날아와서 막 물고기를 잡으려고 다 꼬라보고 있고, 그 양쪽, 이쪽 저쪽 건너편 조깅할 수 있도록 트랙이 잘 돼 있고 운동기구가 있고, 이 구에서 시에서 얼마나 이 아름답게 조경시설을 다 해놓는지. 교회, 여기 딱 교회 경계선이면은 나가가지고 딱 저만치부터 이런 공원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곳곳에 벤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성도들이 교제를 얼마나 아름답게 나눌 장소가 많습니까? 곳곳에.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을 곳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를 보여주는데요, 얼마 전에 수억 원을 들여서 각 층마다 리모델링을 다 했다고 이제 보여주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배가 아프고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예.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 원래 없었는데 요 엘리베이터도 설치했다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자랑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죠?
우리 하인수 권사님 저 멀리서 걸어오시려면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오셔야 돼요. 오면서 몇 번을 쉬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숨이 차가지고 무릎, 관절 다 안 좋으신데 올라오셔야 되죠. 1층, 2층 올라와야 되죠. 방 모임, 방 잘못 걸리면 요즘은 그래도 4층까지는 잘 안 가잖아요. 4층까지 올라가고 내려오려면 딱 시험 들기 좋은 교회입니다. 힘든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들의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요 완전히 다르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성전은요, 좋은 위치, 쾌적한 실내시설, 건물의 크기,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고 역사적이고 성도들이 많고 재정이 많고 그러면서 와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땅도 사고 또 허물고 또 짓고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다 잘못된 교회다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그 속을 더 들여다볼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곳이 참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를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장소, 그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개역 한글로 번역이 된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 원재료는 전부 다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원어잖아요. 이 원어를 우리는 지금 개역, 이전에는 한글판이었고 지금은 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번역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의 번역이 있어요. NIV도 있고 그 많은 또 종류들이 있죠. 이 말씀을 3절을 원어를 직역을 해서 새롭게 번역을 했다라고 새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이 새 번역 성경을 보면 3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이제 되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곳이 참된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곳에 함께 하시고 머물러 주신답니까? 모든 생활과 행실을 거룩하게 고쳐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참된 교회는 여러분 건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물하고 상관이 있지가 않아요. 교회의 크기, 부흥 성장, 교회에 넘치는 재정이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재정이 없고 연약하고 열악한 교회는 뭔가 목회자가 목회를 잘못하거나 은혜가 좀 덜 떨어지거나 잘못된 교회, 이런 기준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낡고 작고 초라해도 그 성전 안에
성도들이 단 7명, 6명, 5명 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생활과 행실을 고쳐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또 고쳐야 될 것을 발견해가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 짓고 회개하면서 고쳐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은 교회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는 아름답고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행실과 생활을 전혀 고치지 않고 여전히 타락된 채로, 제 가운데 있는 채로 살아간다면, 고쳐지지 않는다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도가 많아도 그곳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이 거룩해지고 고쳐지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안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더러워지고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는 것이, 그것이 저주인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행실이 있습니다. 이런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따라가는,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를 자기들이 진짜 교회라고 주장하잖아요. 사실은 교회의 역사는요, 개신교는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빠져나온 것이, 세워진 것이 오늘 우리의 개신교거든요. 기독교거든요. 본래의 정교회는요, 이 하나였어요. 가톨릭, 기독교 이렇게 안 나눠지고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왜 빠져나왔습니까?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성직자들이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성도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벌부를 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톨릭 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잘못된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막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딱 이렇게 성공회에서 인정을 딱 했습니다. 교황청이. 동성결혼도 합법이고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건 죄가 아니다. 이래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 가톨릭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신데 교회의 머리를 교황으로 딱 둔 곳이 바로 가톨릭이에요. 주교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이는 사람 중심이에요. 교황 중심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런 거짓말을 따라 배워가는 그곳은 교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정확합니다.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변질시켜버리고 더해버리고 빼버리고 시대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해버리고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해버리고, 여러분,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오늘 제가 초점을 둔 것은 이 죄의 항목들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8절, 9절 여기에 우리가 속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다면 이 행실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되게 하는 행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했어요. 좌우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길,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덕을 어지럽히거나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길과 행위 우리 다 바르게 합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죄 짓는 모습 보여주는 성도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까? 밖에서요. 교회 안에, 교회 안만 거룩한 곳이 아니고 교회 밖도 거룩한 곳이 되도록, 교회 안에서만 내가 성도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내가 성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실화탐사대에서도 다루었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어느 20대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한 명인가 두 명 적게 뽑는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 문자를 받았어요. 합격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다시 그곳 관할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건 잘못 오류되었다. 미안하지만 당신 합격이 아니고 불합격입니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합격시켰어요. 근데 합격 통보를 받았던 이 사람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잘 준비했고 면접도 잘 받고 확신이 있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에 달려가고 시위도 하고 채점표를 공개해달라고 하고 전부 다 안 보여줬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이 청년이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자살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요, 실화탐사대 이런 곳에서까지 다루니까요, 이게 이제 이 여론이 무섭잖아요. 관계기관들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하고 올라가 봤더니요, 아, 이거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지연 때문에 누가 좀 찔러주면서 내 아는 이 사람이 좀 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거예요.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안식 올 때 돌아볼 때에 각 교회들 주보 보고 이럴 때 이상하다. 왜 이분이 휴무로 되어 있지? 휴무 장로로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이분 소식 압니까? 왜 휴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적이고 오래된 교회의 자랑스러운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행실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라.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된다. 내가 거기에 함께 살 것이다. 할렐루야.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청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당했지, 옷을 내가 벗으면 벗었지, 나는 이 일에 절대 동조할 수 없다, 나는 자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라가 아무리 썩었어도 우리마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때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을 잃어가는 곳에 빛이 되고 맛을 잃어가는 곳에, 그곳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유혹이 올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자기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고쳐가고, 안 좋은 마음 먹었다가 물질에 유혹받았다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을 위해 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쳐져야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반대로 속입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교회가 변해야 되고 교회가 고쳐져야 되고, 교회를 고쳐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고치고 우리 자신이 고쳐져 가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고 있는 두 번째 거짓말, 하나님이 속지 말라 하신 두 번째 거짓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요, 일단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주일 안 빠진다, 어쩌다가 빠질 때는 있지만 착실하게 교회 다니고 있다,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달리 고민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도님, 아이고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지금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3대 절기 다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죠. 안심해도 됩니다. 그러고는 한 주간 동안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유다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 선민 사상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오늘로 치면은요. 그런데 이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안도감에 빠져서 주중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는 가증한 일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살았고, 간음하며 살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살았고, 거짓을 조장하고 살았고. 성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안심했던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찌합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기업을 지킬 자들이 없는 그런 약한 자들의 재산을 편취하는 거예요. 탈취하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삶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증하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교회가 인정한다고, 주의 종이 목회자가 인정을 한다고, 성도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성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길과 행실이 고쳐지고 고쳐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을 이전에는 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고쳐가는 사람, 고쳐가려는 사람, 싸우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견학하고 아이오와주에 온 자매가 그 가이드가 교회에 막 이런저런 걸 자랑하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나 작년이나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한 명도 없어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악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사이즈는 크기는 작을 수가 있어요. 작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도 많고요. 재정은 넉넉지 못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 건물을 헌당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저런 인간적으로 보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문제의 여지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나타나는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양육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는 바로 그곳이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증거들이 바로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김지 집사님 얼마 전에 집사 직분 받으셨잖아요. 김지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을 줄 금요 기도회마다 안 빠지고 나가지고 찬양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손을 들고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김지 집사님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은옥 성도님도 웃지 마세요. 좀 있으면 우리 조은옥 성도님도 그리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조은옥 성도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말씀 듣는데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말씀 듣는데 찬양하는데 내가 왜 여기가 울컥거리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다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수십 년 섬기셨던 안태강 집사님이 세상에 요 집사 직분 받고 이래 매주 참석하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해 가고 계시다는 그곳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다솜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러분 다솜자매가
여러분 아실 만한 사람 아실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전도사님 속 진짜 많이 애매겠습니다. 조금 믿음이 쏙 들어갈 만하면은 팽 하고 또 나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져요. 그러다 또 삶이 답답하니까 전도사님하고 통하고 이러다가 또 나와봤다가 나 이제 믿을래 했다가 또 좀 있다가 팽 하고 또 달라요. 그러다가 세상에 어느 날부터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고 진지해지고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회에 나오고 이러더니 어느새 신앙이 자라가지고 목사님 저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될래요. 그러면서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 또 가족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은옥 성도님 등록 그렇게 안 하시려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등록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양지 식구 됐어요. 다손자매 아버님 교회 김장 축제 때 와가지고 얼마나 김장을 야무지게 하시는지 오늘 오후에 또 오신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오실 거래요. 지금 아직 마음의 정리가 덜 됐는데 내가 여기 와야 될 거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손자매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퇴근을 하고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부모님도 외출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막 끌려가지고 자꾸 여기서 자기가 해야지 한 게 아니고 자꾸 이끌려서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에 막 기도를 드리는데 1시간인가 1시간 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방언이 터졌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예. 이거 우리 조은호 성도님은 생소해서 놀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라면 방언 못 받았다 하면 어디 명함을 못 내밀었습니다. 예. 저도 방언 받아볼기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 양산 간인산 기도원 가가지고 저 중도까지 올라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그때 내가 속았지.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하실 때에 다른 데서 어디를 들으셨는지 소나무 요 하나 뽑아야 방언 받는다고 그만큼 흔들어야 돼. 주님 방언 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흔들어야 된다길래 목사님도 방언 받으시려고 너무 큰 거는 안 뽑힐 것 같아갖고 조금 만만한 거 했는데 그리 안 뽑히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방언 받으려고 하나님 방언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생생하게 우리가 남들은 모르지만 남들은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은 확실하게 체험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많은 이들에게 기도만 많이 하고 뜨겁게 하고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의 선물이 방언은 사람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내가 물어보니까 요래 했다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딱 맞아요. 예. 자기가 받고 싶어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막 갑자기 막 이게가 막 북받쳐 오르고 이러더니 막 화장실에서 랄랄랄랄랄랄라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순자매에게 오늘 아침에 물은 다순자매님 이제 만약에 누가 하나님 없다 가짜다 이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다순자매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주신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 생명사역을 이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외형을 보지 마세요. 교회의 열악한 형편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받아서 하면 되고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곳 양지중앙교회 함께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해서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행위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힘을 다해서 우리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 우리 양지중앙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 양지중앙교회의 성도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